언제 한번 또 찬양을 불러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 찬양을 같이 안 부른 지 벌써 오래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는 동안에 시간은 흘러간다는 것이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언제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될지, 또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면 예전의 그 모습들을 회복할지는 어느 누구도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오늘 하루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오늘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택하셨으니 정말로 제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하루를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전히 건강한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사실이에요. 이 육신은 뭐 혈압을 재보면, 그렇죠? 혈압이 높고 낮은 걸 알 수 있고, 뭐 혈당을 재보거나 피 검사해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몸에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낮은지, 뭐 심장이 어떤지, 뭐 폐가 어떤지, 간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니까 내가 지금 배고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열이 나면 왜 이렇게 내 몸에 열이 날까라고 조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라는 게 어떤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여전히 건강한지, 내 신앙이 여전히 절절한지, 하나님을 향한 내 기도가 여전히 뜨거운지 그건 사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짐작해보면 좀 약해져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어렴풋이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대단히 신뢰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한번 미루어 짐작해보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약해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 내가 점점 거기에 적응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요, 이 코로나19 가운데 예배에 성도들이 여기에 적응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환경적인 동물이라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요. 우리 20대 아이들 군대 가면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다가도 군대라는 그 강압된 규율에 아이들이 거기에 맞춰 삽니다. 8시에 일어나고요, 9시에 자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요즘에 20대 아이들이 9시에 잘 수 있을까요? 못 잡니다. 근데 군대 가면 그게 돼요. 왜? 인간이 환경적인 동물이라 적응을 잘한다고. 예배 환경이 참으로 나빠졌지만 육신은 편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 환경은 나빠졌지만 육신은 편해지고 있어요. 그렇지? 어느 분이 주일날 온라인 예배 드리기가 너무 좋대요. 화장 안 해도 되고, 옷 제대로 안 해도 되고, 또 빨리 돌려보면 된다는 거라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 나오면 빨리 돌려서 그 부분을 지나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한 40분 하면 한 15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빨리 돌려보기 기능도 있고, 그치? 또 헌금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교회 나오라 강요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안 나와도 물어보지 못해요. 그렇지.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점점 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편해지고 있고.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이고, 혹여 여러분의 믿음이 진단됐을 때 자꾸 약해져 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큰일을 당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질병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100세를 산다. 그렇죠? 그럼 육신의 질병은 몇 년 빨리 가는 것이지만, 영혼의 질병은 어찌 보면 하늘과 땅이 나뉘는 시점인데,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정말 다른 생각을 많이 하길래 일주일에 새벽마다 매일 기도하게 하신 것 같고, 수요일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같고, 신약 예배 기도하게 하신 것 같고, 주일도 한 번으로 안 되겠으니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셨던 것으로 우리 인간을 세팅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깨어져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 2번 정도 예배를 드리니, 이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면 그분들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래도 여러분의 신앙이 꺾여지지 않았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을 칭찬받을 성도인 줄 믿고, 근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듯이 우리는 환경적인 사람들이라 자꾸 약해져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뭉텅그려서 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 그럴 것이다. 아, 이러면 맞을 것이다 라고 막연히 추측적인 신앙이 한국 교회들을 약하게 했고 성도들을 병들게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행하라고 할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갈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하늘나라에 대한 것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시라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비록 비루할지라도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해답이 있을 수 없고 오로지 한 가지 해답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요. 하늘나라의 소망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란 막연한 소망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성도들이 망한다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 말씀 묵상할 시간이 많으니까 한 절 한 절 짚어 생각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짐 싸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계획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 오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냐라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사람을 참 싫어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 정권이 바뀌는 과정을 보니까 참 사람이 처해야 될 이 형편과 환경, 말을 정말 가려서 해야겠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 놓일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강력하게 비난했던 그 비난의 대상인 사람이 또 비난에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지만 정말 내 중심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조금 더 무겁게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삽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는 말씀의 중심에서 살려고 해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애쓰고 노력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더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에라 모르겠다. 아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언제 이게 끝나겠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옳게 설 수 있다는 사실. 사사기 시대를 보면 항상 붙는 말이 있다고 했어요. 가장 악한 시대, 어떤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일까요?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시대로 규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기억하셔도 좋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 소경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걸 성경은 가장 강력한 악의 시대로 규정합니다. 오늘날 저희가 성전에 모여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 환경이 어렵지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도 있고,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까맣게 잊고 또다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게 된다는 사실이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주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며 지키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이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거짓말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도요, 한 절 한 절 분석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무려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데 누가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려 40년을 광야길에서 걷게 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죄악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입니다. 광야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봐도 참 아픈 사연들이 있고 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저는 광야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사막입니다. 사막. 사막에서 여러분 생존의 위험이 있죠.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먹으며 살아가야 할까?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길을 걷게 하셨어요. 내 인생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래도 견딜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마지막은 분명히 아름다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이, 내가 지금 흘리는 이 주님 앞에 탄식과 한숨이 결국은 아름답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참고 견딜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에 하나님이라서 여러분을 못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질병이 창궐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못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과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참고 견딜만 한 줄로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40년 동안을 광야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행복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40년만 걸으면 되지만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요. 우리는 몇 년을 걸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운 좋으면 3, 40년 더 걸으셔야 돼요. 저도 특별한 유변이 없으나 40년 더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조건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저희가 더 악조건이다. 왜? 우리는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 광야 길을 저희가 50년, 60년 길을 가야 되는데 30년, 40년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잃지 않고 걸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광야 같은 척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신앙 지키며 걸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여러분 자신이 있느냐고 묻고 있고요. 평안할 때도 힘들었는데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내가 적응되고 있는 걸 알았을 때 그때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광야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고, 여러분이 지금 교회 문 밖을 나서시면 걷게 되는 길이 바로 그게 광야 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것만 알면 되겠죠, 그렇죠? 그것만 알면 우리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렇죠? 어떻게 살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만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광야는 방향도 없고 길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내일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은 내가 한숨 좀 쉬고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그렇죠? 오늘은 내가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지만 내일의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했던 건 뭐냐면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무 생각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광야는, 그렇지? 밤에는 뭘 따라갑니까? 불기둥을 따라가요. 구름 기둥이 가다가 쓰면 거기서 쉬는 거고요. 불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물을 찾지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고파 죽게 되고 거센 바람에 죽게 되니 그래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나는 건강을 선택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선택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고요. 나는 형통의 선택을 하고 싶은데 나에게 절망의 선택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나 큰 욕심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배우자와 주님이 주신 자녀와 함께 그냥 일탈 없이 살아가고 싶다는 작은 생각조차 우린 그걸 택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쫓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생존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여러분 광야의 거친 짐승이 여러분을 해치 못합니다. 광야의 거센 바람과 그 지독한 가뭄도 여러분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사실. 누구만 보고 가면? 하나님만 봐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분은 인생의 구름 기둥을 잃어버린 분도 있을 것이고, 왜? 내 마음대로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잘 따라오다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요나처럼 돌이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인생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잘 따라왔었는데, 주님 잘 섬기면서 왔었는데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 길을 헤맨 성도들은 다시 인생의 구름 기둥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멀어졌을까? 내가 하나님을 언제 멀리했을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언제였을까라는 걸 발견하시고 그 시점으로 다시 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길 따라가시면 여러분 절대 사람에게 조롱당할 일도 없을 것이고, 믿는 자가 수치를 당할 일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곳에서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구름 기둥이 눈에 보이셔야 할 줄로 믿어요. 혹시 그게 안 됐다면 몸부림을 치며 다시 처음으로 오십시오. 내 마음이 언제 완악해졌던가.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해보면 늘 옛날 이야기죠. 그땐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땐 제가요 교회 와서 아침 6시부터 봉사했어요. 그때로 다시 왜 지금은 못하고 있느냐, 무엇이 나를 막고 있느냐. 우리가 그걸 발견해서 다시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보여야 할 것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여야 할 것이고.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죠. 지금 상황이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잘 견디고 계시는구나. 그래도 우리 신흥교회가 약한 교회는 아니구나. 그래도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 웅크리고 계시다가 그렇죠? 또 예배 드린 다음 다 또 오시는 모습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걱정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이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고 귀했다는 걸 여러분 다시 깨달아 알게 되실 것이야. 언제 우리가 다시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중대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여러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나라가 그렇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교회가 그동안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도 마음 아프게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여러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는 것인데 세상과 잘못 결탁해서 교회가 참 안타까운 면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부분 수긍하지만 다시 회복하게 될 때는 교회의 그런 면들이 하나님 앞에 극복이 되는 시점으로 저희가 다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지 못하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 중대본하고 우리 한국교회 총회하고 만났습니다. 예배를 풀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중대본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1단계로 조정이 돼도 교회는 아마 규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0%, 50% 그렇게 서서히 풀어주다가 다시 안 되면 옥죄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은 악한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성도로 바뀌어가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3절 말씀이 있잖아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3절 말씀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너는 내일 위를 위하여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 믿습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 믿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요? 통장에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입히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살 집을 주신다는 게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김봉대 원사님만 믿나고 그랬죠? 믿겨지세요? 잘 안 믿겨지잖아요, 이게. 내가 일을 나가서 알바를 해야 돈을 벌어서 사먹을 걸 사먹고, 내가 좋은 옷을 사고 싶으면 내가 일을 하거나 자식이 용돈을 주거나 어떤 보험금이 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일 일을 위하여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믿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약해진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산 게 뭐예요?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여러분. 때가 되면. 정말 장관 아니었을까요? 이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 막 가다 보면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추정해봐도 한 200만 명까지 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자녀들 계속 낳습니다. 수백만, 적어도 수십만의 사람이 먹을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배고프면 어디를 봤을까요? 예, 하늘을 봤어요. 왜?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안 믿었다니까요. 먹을 건 내가 어떻게든 해서 구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든 구해야지. 설마 하나님이 먹여주시겠어?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시겠냐.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였는데
이걸 극복하는데 하나님이 40년이 필요했다. 무려 40년 정도 먹여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걸 알게 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여러분 왜 힘듭니까? 밖에 못 나가는 게 힘들어. 안 나가도 되죠, 사실. 그렇죠? 단풍도 못 보고요. 좋은 것도 못 보지만 안 보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힘드냐면 이게 경제가 완전히 막혀버렸잖아요. 경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일용직하는 식당이 하루에 수천 개가 문을 닫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명동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화려하던 명동이요 거의 문이 닫혔어요. 뭐 월세가 수천억, 수천만 원, 수억을 한다는 그 건물들이 거의 닫혀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비근한 예지만 코로나19가 가장 무서운 건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협한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이 지금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여러분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대기업에서 교회 못 나가게 각서를 씁니다. 저도 깜짝 놀란 거죠. 교회 나가서 걸리면 네가 책임지라. 나갈 수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병원 간호사들 아예 안 나가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갑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나가지 말라면 철저하게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갈까요? 왜 안 나갈까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금융값도 내야 되고 자동차 할부금도 내야 되고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니까 그건 내가 해야 되니까 이런 우리가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믿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정말 그게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기쁜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구해야지.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직장이라도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 그걸 해야 되지.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코로나19와 딱 이게 부딪혔어요. 주의 성수라는 개념이 이제 거의 교회에서 사라지게 됐어요. 주의 성수라는 개념이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11조라는 개념이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지키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먹을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인 줄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천하의 하나님도 40년을 먹이셨습니다. 한 달만 먹이면 깨달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고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바다를 건너와서도 불평했으니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먹을 게 생기고 하나님이 의복을 해야지 아니하고 신발이 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2020년에 믿는 하나님은 조금 다른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직장 관두라는 거 아니겠죠? 그렇다고 알바하던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겠죠. 적어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위에 군림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이 걱정하는 데가 되느냐?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는 것이고 나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로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음을 보일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게 되면 먹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나온 건 그런 믿음이에요. 성경책 이렇게 들고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서, 장황하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서 내 안의 중심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과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과 타협하면, 자꾸 나의 욕망과 타협하면 결국 여러분의 구름기둥을 잃어버려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구름기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유리방황하며 살아가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물어보면 쾌락을 향해 간다고 하고, 어디로 가는지 못해요. 그냥 자기의 모든 걸 거기에 올인해서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가기에 참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오기에 참 좋은 시간이에요. 지금 생활들, 시간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이니까 저는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과 또 제가 되기를 한번 소원해 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면 걱정하고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걸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은 더 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생활이 40년이 아니라 50년, 60년이 되더라도 구름기둥 잃어버리지 마시고, 불기둥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 줄 믿고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십니다. 오 신실하신, 신실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실하다. 사람한테는 신실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저 사람 참 신실해,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믿음 약해지지 마시고, 신앙 여러분 씹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절절한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